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을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말색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쩌면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때로는 결론을 내린 듯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뿐만 아니라 오늘도 때로는 그 현실적이지 못한 믿음, 즉 오늘도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가져지는 그 구조적인 갈등, 고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와의 믿음 생활 가운데 거기서부터 가져지는 어떤 괴리감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우리 안에 갈등의 어떤 부분들을 안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고민을 했었고 오늘도 그 고민을 하고 어쩌면 내일도 우리가 그 고민 가운데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안에 정말 내가 하루를 살아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도전도 우리 안에 품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다면, 기도를 믿음으로 했다면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믿음으로 행해져야 하는데 잘 그래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참 비현실적이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큰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보다는 본인의 어떤 생각이죠. 아빠, 저는 현실성 없는 믿음을 강조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 자꾸 현실과 떨어지는 그런 믿음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원래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여. 믿음은 원래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여. 그렇지만 믿으면 가장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것이 믿음이야. 아빠가 생각할 때는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안 믿는 것이지, 못 믿는 것이지 라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가 예배만 그리고 신앙생활만 믿음으로 하고 세상의 삶은 다른 어떤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면 편할 수 있고 다행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속 믿음으로 살고 싶은 충동들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문제,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그 문제인 줄 알았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결론은 믿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째가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참 믿음 좋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나는 믿음이 참 아직도 약한 그리고 부족한 나 자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큰 그릇의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그만 믿음의 어떤 그릇의 선물을 주셨다면 왜 그런 차이가 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다 동일한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는 믿음이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프로테지로 얘기하면 몇 프로 신뢰하는가, 그 차이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100%, 150%, 200%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믿음이 아직 연약하다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10%, 20% 신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과 인격 사이는 만남이 있고 거기는 교제가 있을 때에 그 속에서 여러분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내 이름을 걸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무엇을 한다 해도 나는 신뢰가 안 가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차이에서 믿음의 차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는 만큼 움직이게 되어 있고 믿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는데 행동한다는 것은 거짓된 행동이거나 아니면 속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본문에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나병 환자, 그 나만 장군이 그 육신적인 연약함을 치료받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장군이고 전쟁의 경험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명성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그의 어깨는 수많은 인생의 전쟁의 그 계급장들이 그를 더 화려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그 나병이라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안에는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의 은혜와 깨끗게 되는 역사가 경험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고 그 역사는 회복되고 깨끗게 되는 체험적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나만 장군을 소개해 주는 2절에 보면 어린 소녀 하나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소녀가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앞에 나만 장군이 가면 그 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 그 소식을 듣고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면서 아람 왕이 편지를 썼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오늘 이스라엘 왕은 그의 반응이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지금 이스라엘 땅, 즉 오늘로 말하면 기독교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안락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가지는 이스라엘 왕의 그 생각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 땅도 아닌 척박한 그 땅에서, 이방신들이 가득한 그 땅에서, 온갖 핍박과 어려움이 가득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린 소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의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배경의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꽃길에서도, 그리고 돌짝밭 그 길에서도, 뿐만 아니라 나가서 아주 따뜻한 태양이 비치는 햇볕 아래에서도, 어두운 그늘 아래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보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 이 알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계속 훈련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훈련인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에 대한 훈련인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은 단지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인 것이. 그럴 때에 10절에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 안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믿을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집 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를 향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믿음 생활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란 내 생각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만이 분노하며 11절에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면요,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면 믿음의 눈이 감겨져 버리는 것이,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내 생각에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지금 신하들 앞에 나를 무시해도 이 정도로 무시하느냐. 여러분 오늘도 내 생각이 그렇게 자존심으로 차게 되는 순간 자기가 그 땅에 왜 왔는지를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 그거보다 더 비참한 대우를 받고 그거보다 더 처절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땅에 왜 왔는가, 이 문둥병을 고치러 온 것이 진정한 목적인데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방법에 맞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감정이 흔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만이 노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가 오늘 분노하여 가자 떠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뭔가?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꾸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지금 강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진작 그냥 자기 동네에 있는 강에서 씻지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강의 아름다움이 문제입니까? 강의 크기가 문제입니까? 강의 이름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나만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자신에 대한 대우나 또 입장이나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 엉뚱한 것이 자꾸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거짓 메시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넘어지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요, 환경이나 상황이 너무 어려웠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양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 넘어지는가? 첫째는 이 믿음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기 때문인 것이. 가장 믿지 못하고 가장 불안한 나 자신에게 이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서 절대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생각이 하루도 수십 번 같은 모습을 봐도 바뀌고 말이 바뀌는 이런 나에게 믿음의 근거를 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초가 내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자꾸 믿음이 흔들리느냐? 그것은요, 구원적 믿음과 생활적 믿음을 자꾸 분리시켜 놓은 것이. 구원의 믿음이 다르고 내 생활의 믿음이 다르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곰곰이 그것을 두 가지를 두고 묵상을 해보게 되면요, 여러분, 구원적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믿음이 구원적 믿음인 것이. 오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루셨던, 그래서 나를 자녀 삼고 천국 백성 삼았던 그 놀라운 구원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 믿음, 그렇게 큰 믿음을 생각해 보면 생활적인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쩌면 이 구원적인 믿음 안에 생활적인 믿음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생활적인 믿음이라는 하는 것은 어쩌면 정말 잔잔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구원적인 그 믿음의 그 크기에 비교를 한다면, 물론 지금 믿음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구원적 믿음은 그냥 그런 것이고, 생활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갈등들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따로 분리해 놓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적 믿음 안에, 그 큰 믿음 안에 생활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큰, 구원적인 믿음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산 한 예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서 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했던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어떻게 드렸는가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어떻게 드렸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면 몇 번이고 잘못 들었을 것이라고 안 들은 채 할 것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갈등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다음날 아침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했겠죠. 아브라함 스스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얼만큼 그분의 크심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 생각으로 판단할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 자식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보다 더 부모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이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첫째가 뭐냐면 이 아들은 17절에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할 자녀로 주셨다라는 약속에 대한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말은 믿은지라. 이게 생각이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삭을 내가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이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내렸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을 비논리적이라고 비이성적이라고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니까 늘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충분히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 죽은 사람 한 명 살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할 수 있는, 엇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제 스스로 늘 질문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은행보다 못한 하나님, 은행보다 신뢰가 안 되는 하나님, 그 어떤 사람보다 신뢰가 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정리하든지 아니면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정리하든지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가 정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바치는 통로가 하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통로고, 다른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하리라.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의 역사는 우리를 회복해 하고 깨끗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당신의 몸이 희어지고 그리고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리라. 그 마지막에 나만 장군이 그 순종했던 시간을 통해서 그대로 나만 장군의 몸이, 그 살이 아이와 같이 회복되고 깨끗하여졌더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말은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들을 많이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혀의 권세, 이 혀의 권세라는 것은 단지 말이 아니라 거기에는 믿음의 말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자녀가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혀의 권세인 것이, 입술의 권세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날마다 원망과 불평의 얘기를 하면 거기에도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에요.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소원은 그것이,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것이. 여러분,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한자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만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만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만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재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실제가 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믿음으로만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으로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지기도 하고 믿음으로만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말하는 뭡니까? 생활적인 것이죠.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적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나가서 그 깊은 곳에서는 오늘도 순종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화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결단, 오늘도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들의 그 장래까지도 송두리째 맡겨도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